말씀 로마서 8장 21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기존으로서 어둠의 종류로 담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시우스 스타이와 호로비노 소파 국가를 가이하고 사례 카미노 도모 다치노 에이고노 지우노 나까니 이네라레 마스. 아멘. 사람의 오늘 제목은 주 안에서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삶에서 자유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사람 성격도 있고 환경도 있고 많이 다르니까 색깔이 이제 다 다르게 되는 거가 되지만은 하나의 맥을 본다라면은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은 건 뭐냐?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해요. 이러니까 자기가 자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주 호리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귤을 집어넣고 꺼내 먹으라고 그러면은 호리병에 손이 간신히 들어가는 거죠. 간신히 들어가는데 귤을 잡아가지고 꺼내려고 먹으면 잡으면 주먹이 동그라지니까 호리병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지키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를 누구한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도 뺏고 싶고 내 것도 주기 싫은 거죠. 이거가 이러한 것이 뭐냐면 욕망이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의해서 자기의 자유가 속박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본다면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 가지 사람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다고요. 많은데 그걸 채우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그 채우려고 애쓰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채우려고 그럴 적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생각에 대한 욕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그러한 욕망에서 잘못된 욕망에서 내가 자신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본다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근저에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욕망을 이루기 위한 행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러한 욕망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빗나간 욕망이라는 거예요. 빗나간 욕망이라는 거는 뭐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거죠. 환이 있고 원망이 있고 증오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도 필요 없는 거고 윤리도 필요 없는 거고 인간의 도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무조건 오로지 내 욕망을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도 수없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원망과 증오의 그러한
욕망을 이루기 위한 원망과 증오를 갖게 되면은 우리의 그 마음에서 그 욕망의 날개가 원망과 증오의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없이 날아가는데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내가 파멸하는 데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선 날아가는 건 좋을지 몰라요. 날아가니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파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 전에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떤 왕이 그 사막에서 네가 그 땅에서 사막도 있고 이런 땅에서 네가 소원이 뭐냐 그때 나는 많은 땅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이제 그 물은 거예요. 그럼 많은 땅을 갖고 싶다. 그러면 좋다. 네가 지금 여기서 출발점에서 걸어가서 네가 그 갖고 싶은 땅까지 가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러면 그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는데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은 가서 올 수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그 넓은 땅이 자기가 됐어요. 이 또 한 사람은 욕심이 밑도 끝도 한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몇 배 땅을 갖겠죠. 하지만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서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나의 몸과 마음이라는 모든 거 사회적인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욕망이라고 해서 선한 욕망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거, 이건 빗나간 욕망이죠.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을 다 행동을 한다 해도 오로지 내가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욕망이 세상, 그러니까 그 욕망이라는 것 자체, 그 어감을 본다면 굉장히 나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이 없으면은 사람 사는 재미도 없어요. 사람 사는 의미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성같이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성같이 산다, 뭐 산꼭대기에서 혼자 도사나 도 닦는 사람이라 신성같이 산다. 이런 그 사람이 그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것뿐이지 어떠한 삶의 의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의미 있게 산다는 거에 대한 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다가 가져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온 대로 그대로다 빈손 가져왔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빈손으로 살다 빈손으로 간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 도로 갖고 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욕망이 필요한 겁니다. 욕망이 필요한 거예요. 욕심과 욕망은 또 다른 거죠. 욕망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으로다가 그 안에서 표현을 하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삶의 의지가 생기고 삶의 그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참 삶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잘 이해할 때는 그 아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 무엇이냐면 이런 선한 욕망,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선한 욕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개가 주님이 주신 사랑의 날개예요. 희생과 사랑의 날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날아다니니까 이게 가는 곳마다 사랑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뿌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과 구원의 또 영생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서 그거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나간 욕망같이 썩어질 것들에 속박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썩어지는 것들에 속박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유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럼 우리는 주겠노라 했으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바보죠. 분명히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 너희 삶이 평안에 이를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먼저 본다면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거, 또 그 자유롭지 못한 거, 이것이 뭐냐면은 가진 것이 없는 어려움이에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금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플러스된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건 뭐 5%도 안 되는 거, 1, 2%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저께도 그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1, 2%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우리나라의 땅이 80%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 2%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땅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78%가 80%가 가까이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인생 자체가 우리 보통 평범한 인생은 뭐냐, 고난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그렇게 인생은 고생을 위해 해놨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러세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한 게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오는 영향이 뭐냐면 나의 중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게 살으려고 애써도 그게 잘 안 되고, 또 건강하게 살으려고 애써도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건강도 태어나야 되는 거고, 또 부도 태어나야 되는 거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몸과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상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상한다고 평안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말씀은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그러는 거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가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가난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육체적인 가난이 몸에 힘들고 그러는 것, 또 마음적인 가난, 심령이 가난한 거, 내가 너무 우리가 받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마음적으로 힘든 거, 이것도 얘기하는 거. 그것이 가난한 그러한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에서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살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은 악의 공격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굉장히 무시당해요.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차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조금 큰 차 타고 다닌다고 무시하는 나라 없어요. 엄청 무시해요. 전에 운동선수가 얘기한 것 같이 그 사람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아주 조그만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안 간다고 비실거린다고 옆에서 뒤에서 빵빵거리고 옆으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창문을 내리고 얼굴 딱 보니까 그냥 가더래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UFC 선수니까 한번 섰다 하면은 완전히 가니까 이 정도까지 그 사람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정말 정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악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세상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이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지나가면서 차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당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속이 상하는 거죠. 여기 시편 기자 같이 속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속이 상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받는 것은 정말 말도 못해요. 이게 아주 은근히 말을 표현 안 해도 눈짓으로 행동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옛날에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야생마를 잡을 때 로프를 몇 사람이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프를 던지니까 야생마가 목에도 걸리고 다리에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하니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게 많을 때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겪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악의 공격을 이겨라는 거죠. 이게 뭐야?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픽 웃었어요. 말도 안 되고 다 끝났는데 100세면은 무슨 아들이 있냐. 근데 사라는 더 웃은 거죠. 사라는 완전히 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 같이 살면서 비교 안 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무시하고 약하게 하는 약하게 대해서 공격을 받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떻게 비교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비교해보니까 내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 게 세상 살면서 이렇게 쉽게 되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면 금방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옷으로부터 비교가 되고, 모양으로부터 비교가 되고, 체격 같은 거로부터도 비교가 되고, 전부 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또 말도 비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을 자유로워라 하는 건 뭐냐? 비교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도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100세의 아들 난다 그러니까 픽 웃은 거죠. 사라도 90세에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라 겉으로는 픽 웃었지만 속으로는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시오. 딱 생각했을 거라고. 이거 뭐냐? 어디서 나오는지 비교해서 나온 거죠. 남들이 다 그때에는 애를 못 낳는데 내가 어떻게 낳습니까? 이건 거죠. 이런 것이 비교 대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가진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들어올 경우엔 자유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얻는 것뿐이 아니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몸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생활이 가난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간단하게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가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는 순간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내가 보는 것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 아니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 벽을 넘어 그 다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울 수밖에 없죠. 내가 나의 날개가 희생과 사랑의 주님께서 주신 날개라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나의 날개라는 건 원망과 증오의 날개예요. 그냥 악으로 깡으로 나아가 내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죽고 말지 하는 식으로다가 죽기 길을 쓰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본다라면은 짊어진 환경으로부터 환경의 짐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환경을 살면서 나에게 짊어진 짐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또 일터의 구성원으로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또 이러한 그 짊어진 짐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현 세계에서 탈피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보면 뭐 변호사 하던 사람 또 돈을 또 어떤 아주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돼? 다 벗어버리고 홈레스가 된 거예요. 홈레스가 되면 어떻게 돼? 하루에 한 끼는 얻어 먹어요. 어디 가서 먹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기가 자유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다 포기하고 가족도 다 포기하고 뭐 직장도 다 포기하고 내가 뭐 미국의 무슨 유명한 법대 나온 것도 다 버리고 또 변호사 그 좋은 변호사 직장도 다 버리고 혼자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냉장고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자면서 공원에서 세수하면서 배식을 해주면은 주먹밥 하나 먹고 하루에 하나 먹고 운 좋은 날은 2개 먹어요. 아주 재수 좋은 날은 3-4끼 다 먹는 겁니다. 3끼 다 먹는 거. 그래도 그걸로 만족하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거죠. 저도 그건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잘하는가. 그런데 쭉 얘기를 해보니까 구속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일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가족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짐이 되니까 거기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됐다 이러는 거야. 그럼 지금 만족하냐? 만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만족이 어느 까지 가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짐으로부터 자유는 또한 색깔이 조금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씩 되고 그랬어요. 한 4-5명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짐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식은 부모에 대한 짐을 짓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다가 사회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돈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돈 많은 재벌들도 거기에 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아주 많은 사람들은 회사의 짐이 또 엄청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니까 몇만 명이 다 굶어 죽게 되니까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주님은 내가 대신 져준다 이거예요. 내가 같이 져준다는 거죠. 같이 져주니까 너 짐이 가벼워지고 내가 그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짐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주님께서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해 주신 데는 그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자의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짐으로 행복을 찾아라는 거예요. 짐을 벗고 또 노숙자들 마냥 짐을 완전히 벗어나고 떨어져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그 노숙자가 되고 이런 것에 홈레스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짐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같이 짊어지시는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거예요. 자유를 찾으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그 구약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아담한테는 뭐냐면은 그 일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네가 수고해야 되리라 이래서 일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출산의 임신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애를 낳았다. 그래서 그 고통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것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고통 주신 건 좋아. 그러면 지금 와서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하와가 가진 그 고통의 임신의 고통으로 해서 인류의 기쁨의 토대가 된 거예요. 그게요. 애가 없으면 인류가 그냥 고자리에서 끝났고 기쁨도 없다는 겁니다. 애가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통 중에 고통을 힘들게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죠. 미리 기쁨으로 땡겨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의 고통을 주셨어요. 근데 일의 고통을 주셨는데 남자들이 가장 기쁨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일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 왜냐 내가 내 본분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내가 할 일을 다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들어가려면 그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일 경우에는 이거 하나도 고통이 아니에요. 아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기쁨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짐이 아니고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현실 참여예요. 더 깊이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여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으로 참여하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참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때 기도하라. 고난의 때 그 다음을 보라는 거죠. 고난 또 즐거울 때 찬송하라. 즐거울 때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려는 겁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주 내용이 정확한 거예요. 다음에 본다면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자유예요. 사람은 마음이 근심을 하면 이게 아주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마음의 근심은 뭐냐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어떻게 돼요? 걱정의 특징은 뭐냐면 증폭이 돼요. 생각할수록 자꾸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때도 그래서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 이렇게 집을 짓고 살겠다. 그러면 계속 그 집을 짓다 보면 어떻게 되죠? 왕 집보다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죠. 이조 시대 때는 개인이 집을 짓 때 왕이 사는 집보다 크게 지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걱정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엄청난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구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걱정이 지금 얘기가 증폭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쪽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쪽으로만 가요.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기쁨이 생각이 계속 나갈 때는 긍정적인 쪽으로 나가지만은 근심이 계속 나갈 때는 부정적인 쪽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또 시내를 나간다. 그러면 나가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누구 부딪혀가지고 욕 먹고 싸우다 또 해서 전철도 잘 안 오고 가서도 싸우고 이런 부정적인 것만 나가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낫게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싸움으로 지치고 몸도 다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근심이에요. 하나님께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말짱 걱정한 일이니까 하지 말래. 이런 걱정을 근심 때문에 너희 눈과 영혼과 마음이 쇠약해진다는 거죠. 10분에 눈과 마음과 영혼이 몸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근심이 이거예요. 뼈가 삭는다고 그랬어요. 근심은 뼈가 삭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근심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실한 그 기쁨,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가.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서 어떻게 살지? 근심이 돼서 어떻게 살지?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속에서는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겉에서 봤을 때 가난한 자 같으나 속에서는 내용적으로는 풍요함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주 풍성하고 만족하게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죽음에서 살리셨으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삶의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리 고난이 세고 고통이 세고 근심이 세고 그래도 죽음보다는 못한 겁니다. 여기에서 살아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참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욕망이라는 건 선한 욕망과 빗나간 욕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빗나간 욕망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뜻한 바를 이루려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죠. 이건 결국은 뭐냐?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내 영혼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욕망의, 선한 욕망의 본체는 그리스도예요. 선한 욕망의 본체는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은 사랑의 날개를 달았으니까, 희생의 날개를 달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날개를 단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사랑의 날개를 달고 우리가 세상을 날아다닐 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축복과 구원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러니까 선한 욕망 다르게 얘기해서 주 안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경험으로도 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루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겁니다. 참 자유와 본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야. 아주 높은 경지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도 속에서 기쁨을 받고 내가 가난해도 가난의 속에서 기쁨을 내가 아주 힘들어도 나의 짐이 너무 커도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갖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참 사랑을, 참 자유를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